기도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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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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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에 이 국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주시고 모든 권위자들의 권위를 흔들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비방해요. 또 비방받고 비방하고 비방받는 이 모든 저주에서 모든 국민들이 나오고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교와 우상 숭배가 충만하여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나 주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국가의 운명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의 사자가 되어 앞장서 계시는 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서문교회를 통하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과 전 세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서문교회의 2016년에 모든 영적 추수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큰 부흥 속에 서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에 배어있는 모든 내면의 사정, 바깥 사정 하나님이 돌아보사 저들의 모든 물질 속에 배어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강단에 올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정단에 섰습니다. 성령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남편 목사님이 지금 집회 중이시죠? 대전의 기독교 연합회 집회 때 같이 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부부가 같이 서는데 하여튼간 너무 아주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 어제 섰죠? 은혜 받으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하고 합한 자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자는 화장빨이 잘 받아 행복하고 목사는 아멘빨이 잘 받아 행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국회 개원할 때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이렇게 여야가 많이 모였어요. 특별히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반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종대왕 5분 오셔야 신사임당 1분 온다고. 못 알아들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요? 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을 이렇게 눈뚜껑을 뚝 열고 그러고서는 막 웃고는 그 다음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침내 교단이라고 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가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침내 교단에는 사실 이렇게 여성 목회자를 잘 안 세워요. 아니,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거기 남침내 교단 총회장이 계시고 각 대학교 총장님들 또 헨리 블랙갑이 아주 유명한 책 저자시죠. 이제 백인들이 상당히 앉아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백인들이었어요. 아주 상위층에 있는 백인 남성들이 눈을 딱 감고 아주 못마땅해서 그러고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순복음 총회 집회를 한 일주일간 해주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회 전에 벌써 주의 종들은 이제 각 유럽의 나라마다 이제 들어와서 큰 성회를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평신도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 어찌됐거나 준비된 집회 속에 큰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내게도 큰 도전이 됐다. 자, 그런데 내가 듣기는 남침매도 교단은 요즘에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데 그 숫자가 말로 할 수 없이 많다고 들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들이 눈을 딱 뜨더라고요. 백인 목사님들이죠. 그건 이유는 딱 2가지다. 첫째는 성령 무시해서 그렇고 둘째는 여자 무시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유머가 있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한 바 아마 더 이렇게 저항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분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그 여유에 이게 또 미국의 문화구나, 선진국의 문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서문교회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늘 더군다나 강단 위에서까지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게 영광일세. 자,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거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다 졌어요. 시카고에서 집회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LA로 갔다가 지금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시차도 그렇지만 이게 감기가 걸렸는지 아마 이게 너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집회를 해서 그런지 목이 좀 이렇게 쉬었어요. 원래는 제 목소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인데 오늘 이렇게 저음이 됐어요. 그래도 듣기에 불편하시지만 않으면 아멘 할렐루야도 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선명해야 돼요. 항상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젊은이들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아주 귀찮아하는 게 많아요. 주일날 오는 것도 귀찮아, 또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 아멘 하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영적으로 천국 침노하듯이 침노하고 좀 자기 것으로 흡수해야 역사도 나고 기적도 있고 응답이 있는데 얘들이 입을 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했죠. 내 안에서 이 영의 요구를 따라 발성기관을 딱 일치시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나았다, 병이 나았다. 자, 아멘 해보세요 한번. 근데 속에서 낫긴 몰라 뭐 이렇게 뭐 아멘 한다고 낫는 거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거나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은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넙죽넙죽 이렇게 뭐 인사나 하고 절을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 그리고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하고 내가 당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할렐루야도 잘하고 아멘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양 집사님은 어떻게 제가 여기 집회하는 줄 알고 오셨어요? 자, 한번 일어나 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교인들은 저렇게 해요.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 조금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본문 말씀이 그런 것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 이게 사람이 왕 시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 이게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니 그가 법궤를 모시고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려가면서 또 바지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갑니다. 단순히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신고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고합니다 하고 신고식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안에 미갈은
도대체 이게 무슨 행태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선왕인 사울 왕보다 으뜸되는지, 얼마나 자격이 되는지 전부가 주시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계집 정도 당신은 무시한단 말이지.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합한 자예요. 보면 그가 하나님을 높일 수 없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왕이 되니까 큰 국가적 잔치니까 이래서 기분이 훌쩍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는 가장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였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오는데, 그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할렐루야. 도대체 자식이 아버지를 왕위를 패하고 자기가 그 자를 차지하고 그러고선 모든 첩들을 강간을 하고, 세상에 못돼도 이렇게 천하에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느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니까 그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 같은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때도 다윗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가 기억나세요? 이 찬양 아주 유명하죠. 바로 그게 시편 57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63편에도 보면 그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지 못해서 겨우 숨이나 색색색색 쉬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사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문교에서 하는 성회는 왜 열렸을까요? 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아침에 쉬지 못하고 모인 걸까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만나잖아요, 다윗처럼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광야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배부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니까 그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마다 다윗은 오히려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은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시기를 거쳐 이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의 중심은 항상 경배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제가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완료적이죠?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받을 줄이 아니라 완료형적으로. 여러분들, 이 경배에는 감사의 정신이 들어있고 예언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국정 운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러고 나아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한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 드린 것도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예를 들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는 아주 그냥 배를 남산처럼 내밀고 우쭐우쭐하면서 그 마음을 괴롭혀요. 한 맺힌 한나는 성막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엘리가 너는 어디서 와서 여기서 술주정뱅이야? 그랬는데 그때 한나가 주여 저는 제 마음이 슬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엘리는 이미 너무 타락해서 예언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는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얼굴에 수색이 없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옥동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바로 얼굴에 표정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다. 그 국가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사라는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아이인데 그 전에 이삭을 받기 전에 하갈을 들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 하갈이 아이를 놓고 나니까 뒷방늙은이로 서서히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이 학대를 받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뭐 누구에게 그거를 하소연을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쯤에 아이 있겠다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어요. 그걸 썩소라고 해요. 그러고서는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웃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정말 그냥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남편 방에 하갈 집어넣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쓰라렸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어? 막 이런 것이 후회가 올라오지만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이 결국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아멘. 네, 웃은 그 웃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화를 선으로 바꿔서 그 예언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삭을 안겨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행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찬양, 감사. 그 감사에 곡조가 붙이면 그걸 찬송이라고 말하죠. 찬양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그가 분향하러 제사하러 들어갔을 때 너에게 아이 있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저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불가합니다. 그랬는데 가브리엘의 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래서 아멘 하고 받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의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아이 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예요? 최일도 목사님 교회 목회를 한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립 20주년 기념해가지고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매번 그런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 감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최일도 목사가 제가 집회 올라가기 전에 김혜웅 목사님 좀 세게 해주시오, 세게 해주시오. 그래서 뭘 세게 해달라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게 어떤 원어로 푸는 것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원어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벙어리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의심이 되는 자 혹은 혓바닥에 오늘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안 믿으신다 지금 보니까.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최일도 목사님 어머님까지도 이렇게 표적이 났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의심 행위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님의 성품을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자, 패가 딱 나눠버렸어요. 그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말했을 때 그대로 돼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느냐고요.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 말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요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어가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뭐와의 전쟁이라고요? 말과의 전쟁. 아니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불평을 하면 마음이 시원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우리 교회는요 정말 고요해요. 정말 놀랍게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 바뀐다. 말이.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안 가겠느냐 말이요. 아니 저렇게 그냥 온몸을 다 벌거벗기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서 수치를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진단 말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서서히 심령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아주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하고 목사님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다고 해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다는 적이 없어요.
좋은 걸 봐도 항상 나쁘다 그러고,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늘 아주 그 전평가를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원자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대가를 상실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또 그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뭐 그냥 입에서 계속 거기에는 이제 비방의 영이 흘려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청와대는 사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도자십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국정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권위가 다 무너졌는데 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겠습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것뿐입니까? 모든 영역마다, 한국의 학교만 학교, 뭐 회사면 회사, 또 교회면 교회, 비방하고 비방받고, 또 비방한 사람은 또 누구에게가 물려서 또 비방을 당하고, 또 비방 당한 사람 또 다시 비방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이 분열이 국가의 힘을 다 흩어버리고, 다음 세대는 이제 이거보다 더 악한 영적으로 문화세 같은 아이들이 키워지면 이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놓고 모두가 아주 통곡하면서 옵니다. 대학생들이 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이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바로 지고 가게 해달라면서 그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의 정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독교 연합회 대전시 집회를 하면서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뭐 초교파를 하는 거니까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마침 말씀을 전한 그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오히려 알았으면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강단에 섰는데 상당수 이제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저도 목회해 본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연합교회 한 14년, 15년 했고,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6, 7년 했고, 6년 정도 했구나. 그래서 단독 목회한 거는 한 20여 년, 그리고 따로 저희 남편과 나와서 목회한 거는 한 15년 돼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뭐가 떨어지면? 영 쓸모없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의 종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멀리 보고, 멀리 앞서 보고, 그러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종은요, 대체로 인품들이 아주 착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 목사님도 보니까 꼭 우리 친정 아버지 같아. 아니, 어쩌면 저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이 교회는 밭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어떤 교회 가서 보면 목사님의 얼굴이 그냥 표정이 없어.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같은 펑한 얼굴을 가진 목사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싸나와. 그러니까 착하디 착한 목사님이 점점 입술이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면 어려워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난 집회를 다녀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곳에서 부흥회한 건 처음이에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형편이 어려웠는데, 뭐 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총회 때 무슬림을 초청했어요.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그 무슬림 지도자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빗대면서 선지자 예수는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젊은이들은 싹 나가버렸어요. 그런 교단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장년들하고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싹 나가버리고 장년들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시카고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저는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다윗은 어디가 있는 거냐? 아니, 도대체 무슬림을 초청한 그 지도자는 사퇴하라 말해야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무당하고 교류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 무슬림하고 교류를 합니까? 이래서 제가 어디서 집회를 하면서 그냥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진리가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가 먼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죽탕에 돼 있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Who is God?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의 평화,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노릇이냐? 하나님을 배제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인본주의는 그건 안 된다.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좀 우애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LA에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60%가 동성애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애들을 바라보는데 이러고 바라보고, 이쁜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고 소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엄마 학부모가 애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미 거의 다 미혹이 되고,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제일 좋은 선생님이 바로 그 선생님이래. 동성애 하는 선생님.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동성애예요. 지금 이래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2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불태워버리자 이럴 수도 있어요. 성경 자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사, 죄가 제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죄가 모든 관계를 다 분열하게 하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사, 여기서 오래 살면 뭐 하겠냐? 천국 가자. 어이 천국 가자. 천국은 하루라도 빨리 일찍 가면 더 좋은 곳이에요. 이거 봐요. 아멘이 3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 확실히 지금 여기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은 관광용이 아니에요. 천국을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 빈다잖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가기 싫다고. 아무리 부모가 좋고 애인이 좋고 남편이 좋고 자식들이 좋아도, 뭐 이 세상에 돈이 뭐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천국에 있길 원하지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고 타협하면서 여기서 하루를 한들 더 연장한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선 더 연장해서 몇 년 더 살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옳은 거는 옳은 거고 아닌 거는 아닌 거야. 분명히 우리가 선명하게 해야 다음 세대가 쫓아오는 거지. 이걸 다 섞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낙태를 허락했습니까? 동성애를 허락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강단에서 놓고 기도를 시킨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PCUSA라는 총회예요.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슬림을 강단에 초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로교단의 한 부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남침례교단 다음에.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할 때 도대체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는 그 교단에서 나오면 예배당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놓고 나와야 되느냐.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총회에 남겠다 그러면 그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집회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무슬림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지 못했느냐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다음 세대 어려움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흘러가야 돼, 이 강단에서. 아멘. 네.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기를 내놓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앞에서 그러고서는 성기를 내놓고 그러고서 돌아다니면서 동성애 화이팅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된 거 솔직히 어디에 책임인 줄 알아요? 나는 한국 교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한국 강단이 지금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이것을 헷갈리게 만든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부산에 가서 또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의 주제가 이 거룩에 대한 거예요. 홀리위키라고 성시와 아마 같이 하는 집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바로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교단은 어느 교단인가요? 장로교 합동 측이에요? 자, 만약에 장로교 합동 측이 동성애 인정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낙태 인정한다, 만약 무슬림을 총회에다 놓고 기도를 시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이네요.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단에 속해 있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목사님께 물어봐야 된다. 나가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 집에 와서도 저희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난 이번에 아주 희한한 데서 집회를 했어요. 당신 침례교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나가야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시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에 같이 있을 수 없고요. evil, 악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해결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멘. 이게 구원이요, 이게. 그러고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냥 영원히 오래 산다, 장수하다가 더 장수한다 천국에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죽탕이 된 상태에서 그냥 막 타협되어 있고 막 죄하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영생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겠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교회가 우상하고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정화하시느라고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 진노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셨을 때 주인이 오셔서,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둘러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다 해파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 건물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막 저는 자, 막 이런 환자들이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아이들이 젖먹이의 입술을 온전케 하시며 젖먹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갖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랑 어이구 이게 뭐하는 신성모독이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것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허리를 구부리고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고 분향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들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부패하면 돌들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직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받은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릴레이션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4, 5살 때 제가 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유아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크진 않지만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종의 아이들,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3분의 1이에요. 작년에도 2억 원이 들어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앞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학교예요. 자, 그런데 장로교단에 소속되는 어떤 목사님, 아빠, 그 다음에 신학대 교수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입학하고 보니까 눈이 하나가 태어나서부터 실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두 눈은 이쪽 눈으로 전이 돼서 역시 이제 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 집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방언까지 했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게 2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손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병이 났으면 했는데 그날 병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나, 한 석 주 정도 지났나,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죠. 자, 오늘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했던 그 민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처럼 너는 입으로 계속 나았다고 선포를 해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거야. 그랬더니 이 꼬마가 계속 주님을 높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인가 해서 그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정기적 검사였어요. 엄마의 마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전이 되었나, 늘 이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완전히 실명이 되고 그 대학병원의 과장께서 시신경을 다 끊어놨어요. 시신경을 끊으면 혹시라도 이 전이 되는 게 슬로우하게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태어나자마자 시신경도 다 끊어버린 아이예요. 뱃속에서부터 유전인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건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찍어주지 않죠. 아니 원래부터 소경에다가 시신경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보겠다고 그러냐. 엄마가 고집을 해서 다 찍었어요. 찍기는 나중에. 근데 놀랍게도 그 눈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아빠가 너무 이것이 큰 기적이다 보니까 또 그 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고도 큰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그 과장 선생님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랬대잖아요. 자기가 다 잘라놓고서. 그랬는데 그 기록 있죠. 뱃속에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전부 가져오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다 그 기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성령의 역사 중에서 어떤 거는 좀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들이 있으니까 아예 의사 진단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 아이를 만났어요. 보니까 그 아이가 눈이 원래 이렇게 지멋대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눈이 딱 가운데로 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얼굴도 이그러지는 병이거든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짜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고 그분을 높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아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미국에 어떤 꼬마, 8살짜리 꼬마가 얘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차를 태워가지고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그 납치범 데리고 가는데 한 8시간을 데려갔나? 그런데 이 꼬마가 차에서 계속 주님을 높인 거예요. Every praise to my God, every praise to our God. He is my savior. 그는 나의 구원자. He is my healer. 그분은 나의 치료자. 그래서 계속 주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한 납치범이 Shut up! Shut up은 시끄럽다, 닥쳐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만하라고, 그만해 이랬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납치범이 계속 이 아이가 겁도 없이 계속 찬양하니까 길에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도망갔대요. 그냥.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복음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끝나고 나서 설교 메시지 마치고 나서 Every praise to my God, He is my Savior, He is my healer 이 노래를 틀어놓고 전 교인을 춤을 추게 했어요. 저는 집회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예화나 이런 거는 뭐 비스무리할 수 있지만 그 기도회 때 근데 그날 춤을 추게 했거든요. 다 같이 우리 춤추자고. Every praise. 영어니까 성도들이 다 못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어떤 분이 후두암이 치료됐다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오영택 목사님이 여보 그때 그 찬양했잖아. 당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집회한 거를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후두암이 싹 났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바른 상태에서, 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4천여 명 모였나? 그랬는데 대만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로교단 연합 집회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기억나는데, 션션아이니 예수, 션션아이니 예수 워아이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대만 청년들이 그 찬송만 1시간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눈물을 한없이 쏟으면서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저는 내려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루게릭 환자가 났어요. 여러분, 루게릭 환자는요, 근육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나중엔 숨도 못 쉬고 죽는 병인데,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도 못 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글까지 써서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정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24시간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신약의 모형이에요. 이방인도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들, 다윗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으로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그 신앙심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역사가 쏟아진다.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데 내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고한 그 정신이 있었어요. 신앙사랑을 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혓바닥이 막 풀려버리더라. 에?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해요. 그냥 아이고 내가 뭐 힘든데 뭐 그냥 뭐 지금 뭐 찬송을 하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뭘 예배를 자꾸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그때 순종해 보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제 가슴이 흙 치를 것 같았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라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떠오르는 사람.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안 떠올라.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계속 떠올라. 미치겠어요, 정말로. 뭘 얘기를 하라고, 좋은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겨우 얘기는 해도 그게 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좋은 거를 얘기해도 그게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바뀐 게 뭐냐면 제 부정적인 생각이 싹 빠져버렸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집회했더라? 어떤 큰 기도원의 집회를 했는데 그때 11시에 조용계 목사님 설교였고 제가 1시 설교였어요. 근데 좀 일찍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조 목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보더니,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조용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처음 봐서 그랬는지 아이고 깜짝이야, 난 우리 장모 들어오는 줄 알았네 그러시더라고요. 모자 썼다고. 최자실 목사님 닮았다나 뭐 그러시면서 이거 우리 장모님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40일 금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언어가 부정적인 목사는 역사가 안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근데 그거 맞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이유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용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더 좋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그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이거 좀 흉봐야지 또. 운전하다가 꼭 한 박자 늦어요. 이렇게 엑싯을 지나가요. 여기로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지나갔네 이래요. 옛날 우리 신혼 때 싸우면 그 싸움이에요. 맨날 또 지나갔잖아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때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은 서부로 가게 됐어요. 캘리포니아로. 근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들 보낼 테니까 좀 잘 돌봐달라. 그리고 거기 가면 사례도 받고 이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이 교회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서 안녕하세요 뭐 대화를 하고 나오더니 이 교회가 아버지가 보낸 교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양복 입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양복 입고 또 저도 드레스업하고 그러고서는 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다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났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잘 갔냐? 네, 갔어요. 인사도 했어요. 그래, 조 목사님은 안녕하시냐? 그래, 조 목사님이 아니던데. 제가 저희 남편을 쳐다봤어요. 조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조 씨가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이분이 이 교회 맞다고 그랬는데. 참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갔던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교통비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은. 그리고 저는 사례가 없었어요. 같은 신학생인데도. 그래서 제가 파출부 생활만 3년을 했어요. 그쪽 교회에서는 오라, 실수했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둘 다 풍족하게 사례 주면 굳이 그렇게 미국 유학하면서 고생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인사해놓고서. 그리고 돈 때문에 그 교회를 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양심이 그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고서는 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가 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건국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국대 인사하러 갔다가 교수들이 이 양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였대. 그래갖고 붙잡아가지고 학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한 1년 동안. 건대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거기서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크리스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목 비슷하게 일하다가 거기서 개척을 시작을 하는 바람에 대학 연합교회가 시작이 되는 하나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때 그 교회를 안 갔으면 제가 오늘날 대학연합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10년 이상 지나고 보니 안 좋았던 이유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조정하세요. 좋은 쪽으로 조정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입술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더 좋은 이유가 있어. 하하하. 더 좋은 이유가 있다고. 호호호 하고 웃으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어려서 약간의 성추행을 선생님한테 당하고서부터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었어요. 뭐 큰 거는 안 했지만 선생님이 저를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고선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아주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에이 뭐 별게 없네 그러더니 그러고서는 저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집 밖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언덕을 집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하늘이 파랬어요. 근데 슬프도록 파랬어요. 저는 선생님을 그 권위자를 통해서 세상을 일찍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기 싫은 아주 이상한 아주 못된 게 제게 들어왔는데 저는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울어도 괜찮은데 웃었어요. 참고로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어요. 웬만하면 그거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시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비밀로 했어요. 혼자서. 그때 나이가 10살, 11살 만으로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어요. 입 막으려고. 저는 알았어요. 어렸지만 성숙했어요. 선생님이 불편해하는구나. 나를 보는 것이 무지무지 불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꼬투리를 잡고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공부도 안 시켜요. 늘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게 했어요. 복도에서. 시커먼한 출석부 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또 나왔냐, 또 나왔어. 그리고 머리를 때려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러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때리고 그래?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런 게 생겼어요. 지금 새카만 출석부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분들은 저하고 동년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자, 그 이후에 저의 성격은 극단적이에요. 만성 불쾌감이에요. 잘하고 싶은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왜? 버림받는다는 것이 너무 싫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거, 선생님이 왕따 시키니까 애들도 저 왕따 시켰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그 선생님이 된 거예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이를 쳤죠. 제가 들로 산으로 학교 안 가고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아주 싫어요.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저를 학대하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게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래서요, 조건 없는 사랑 받아야 돼. 어렸을 때. 아멘. 예수님 십자가가 왜 좋으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셔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했어요? 곧 배반할 제자들도 발을 다 씻겨주시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창녀하고도 같이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셨어요. 세리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도 삭개오 집에 신방 가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 이목을 생각 안 해요. 참 인격적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학대를 받으니까 저에 대해서 좋은 게 아무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요? 복음이, 기독교가 용서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변했어요. 버스 앞에, 정거장 앞에 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서 있더라고. 그때 내가 20살이었어요. 저는요, 이미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어린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부인은 교회 열심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교회 다닌 걸로 알아요. 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분이 버스를 탔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어린 나이라 구별은 안 갔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예요, 용서.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쓴뿌리가 생겨요. 주의 종들 중에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만나보면.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뒤에다 칼 꽂고 나갔어. 또 칼을 꽂았다니까 또 진짜 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사랑해줘서, 그래서 장로를 만들어놨는데 배반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깨줬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직분이 사람 만든다고 어떻게든 신앙을 키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권사 됐어요. 그랬더니 권사 되자마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원래 잘나서 권사 된 거지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결국 너무 상처를 주고, 그러고서는 바로 옆 교회 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여성교회 회장한다고 쳐봐.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여기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혹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러면은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또 풀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리는 주의 종들, 특별히 이민교회들에 가면, 미국 가니까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잘하셔야 돼. 뭐야, 우리 교인만 아멘이요? 양집사님만 아멘이요? 이 교회는 어디 간 거예요? 나는 몰라.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컴팩트하고 심플하신 분인지. 목사님 내가 오영택 목사 3번이나 만났는데 그때마다 김영 목사 못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났네요 그러셨죠? 네. 그러고서는 올라가재요. 그러고 그냥 올라왔어요. 아주 심플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주의 종한테는 잘하세요. 아멘. 엄마들 여기 화병 있잖아요. 화병. 여기 할머니들 화병 있잖아요. 왜?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정리가 안 됐고, 옛날에 신우도 정리 안 됐고, 며느리하고도 정리 안 됐고, 남편하고도 정리 안 됐고, 그래서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나 봐. 정리가 안 돼서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는 부디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네. 가슴이 여기가, 어머니들은 이게 여기가 가만히 웃다가도 그냥 훅 꺼지는 거, 그게 이제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히 가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 왜 그러지? 좋은데도 막 눈물이 나고 말이에요. 이게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 10배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런 것을 10배, 100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또 없겠어? 저도 나름대로 있지. 청년들과 씨름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장년들이 한 400명 정도 출석하고, 400여 명, 그리고 한 80%, 70%, 80% 정도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이제 해외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고서는 저는 그날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니까 입만 열면 찬송이야. 할렐루야. 내 그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입만 열면 휘바람이야. 너무 감사해요. 믿어요 하니까 기뻐요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찬송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안 되겠다, 이 좋은 예수 나 혼자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북을 들고 동네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이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가 지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복음성가 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세탁소 아저씨, 풀빵장사 아줌마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왜? 지가 무슨 군대를 갔다 와서 지가 남자야? 사람들이 그냥 아주 웃기기도 한지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는데 참
참 이상한 게 제 안에 주님하고 딱 바른 관계가 되니까 늘 떳떳해. 우리 집안은 평안도예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떳떳해요.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게 떳떳해. 담대함이 있어. 할렐루야. 뭐 누가 뭐래도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도 떳떳하잖아. 다 예수님 믿고 더 내 죄는 사함 받았다. 뭘 해도 떳떳한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영향을 받질 않아.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좋다 혹은 나쁘다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안에 담대함이 넘치니까 전도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 몇 명이 붙었냐? 100명이 붙어버렸어. 하루에. 물론 다 애들이야. 다 애들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갈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 누구냐 저게? 예, 김영민입니까? 저렇게 전도합니다. 새 신자가 저렇게 전도합니다. 대문 열어줘라. 정말 내 생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라고 써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확실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태가 돼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말을 하도요 주저주저 하잖아요. 담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건대에서 개척을 할 때 트레일러 박스, 컨테이너 박스죠, 트럭에다 싣고 혼자 거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저희 남편은 이미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바깥에서 개척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남편 의지하지 말고, 너 시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돈 10원도 가져오지 말고, 사람 하나도 꼬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건대 정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하더만 수의가 이걸 열어주는 거야, 문을. 이거 도대체 어디다 갖다 놓느냐고 묻지를 않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왕 어차피 하나님의 집인데 제일 좋은 데 갖다 놓자.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그런데 학교 가운데 호수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건물을. 그랬더니 학교 총무처에서 달려온 거예요. 이거 무슨 건물이냐고. 2시간 안에 철거 안 하면 당신 형사 고발할 될 줄 알으라고. 그런데 그 온 총무처 직원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그 양반이 무슨 그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 거를 억지로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비는 막 쏟아내리는데 그 사람은 차 안에 있고 저는 바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이 총무처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이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섰는데 그 양반이 날 위해서 기도회를 해주더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총무처장은 총장님을 만났더니 총장님이 그 김영민 목사 그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돕고 그 사우디에서 선교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선교 공부하고 있어 그랬거든.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한 5편을 하나로 하네. 그냥 5편을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서 총장님이 그거 좀 도와주시려는 바람에 거기서 학교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1명 2명 길에서 개척해서 오늘날 대학연 학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대학연 학교,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나 아니면 이대학 저학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합쳐서 대학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그래요. 그냥 일반 교회랑 똑같아요. 그냥 대학 연합교회인데 어찌됐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캠퍼스에서. 자, 담대하죠? 뭐 여러분들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 들고 여기 대구 대학이 있겠죠? 들고 거기 가운데다가 이거 교회요 하고 십자가를 걸을 수 있겠어요? 컨테이너 박스 들고 들어가고 반이 짜게졌는데 비는 막 쏟아지지. 그리고 총무처 직원은 나를 지금 당장에 경찰서로 데려갈 입장이지.
예? 그러고서는 강대상은 진흙탕에 굴러다니지, 이걸 그 사람을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눈에서는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면 이건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그냥 쫓겨나면 되는 거지 뭐. 잃을 건 없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제가 그 북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자, 주의 종, 담대함을 잃으면 일 못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두려우면 설교를 못합니다. 전도도 대상자가 두려우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부족하나 제가 항상 먼저 가요. 개척은 제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간판 붙이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 지원 사역이 아니라 개척 사역을 하거든요. 그것도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팔에다, 태국에다가, 캄보디아에다가 전부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팔의 힌두교들 전부 이렇게 새빨갛게 한 이렇게 찍은 그 청년들, 대학생들 길에서 잡아다가 교수님까지 앉혀놨어요. 그러고서는 집회하는 거예요. 막 귀신들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 소리를 지르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네팔 대학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태국으로 떠나가서 개척한 거예요. 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근데 그것은 제가 태생적으로 담대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담대함.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 뭐가 두렵냐,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날 지지하신다, 뭐가 두려워,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다방을 들어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캐롤성이 얼마나 큰지 쾅쾅쾅 소리 지르는데, 난 그때 재수할 때였어요. 20살 때. 근데 그날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종로의 다방인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1980년대 초잖아요. 제가 결혼을 1983년도에 했거든요. 그때가 1981년인가 8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 나이가 다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1980년도에 그때 그 디스키 자키랑 한창 막 이럴 때였어요. 아마 그 추억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종로에 막 징글벨 징글벨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노래가 막 분위기가 잡혀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법이 있습니다. 일단 담대한 것이 99%다 말이에요. 전도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은 딱 한 명 걸렸어요. 누구냐? 우리 남편이야. 오영택이라는 사람이 한양대학생인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뭐 반했다나 어쩌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미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유학을 하겠다고. 근데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집에서 살림만을 내니까 죽을 맛이야. 나이도 어리고 텔레비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자,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학교 간 사이에 그래 뭐하냐, 자동차를 운전을 할 줄 아냐, 친구들이 있냐, 영어를 알아듣냐, 에이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갖고 어떻게 우리 남편을 도울 수 있겠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밤낮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7시간, 많으면 8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선 항상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다윗처럼 찬양을 하든지 춤을 춰야 돼요. 기도하고 쓱 이렇게 가면 안 돼. 기도의 고정점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내가 공부 좀 더 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기도 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을 listen,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행위를 해야지, 찬송을 해야지, 감사를 하든지 춤을 춰야지, 혹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지. 이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기도했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갖고 막 춤췄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 속에서 막 찬양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다,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다윗도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했다. 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난 지금 이게 응답될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말이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거든요. 왜? 저는요 토플을 봐야만 돼요. 제가 원하는 대학 토플 안 봤어요. 두 번째로 그 학교 다니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사업하다 망해갖고 달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판잣집에. 세 번째로는 학생 비자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학교를 다니죠? 불가능한데 춤을 춘 거예요. 나는 응답받았다 이러면서 우리 주의 성령.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저는 두 가지에서 승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교회 와서만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대화 속에서도 어두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응답 못 받아요. 불평과 원망이 끝나야 그제야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어떤 백인 할아버지께서 빨강색 조깅들을 하고 우리 집 앞을 뛰어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우리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서 계셨어요. 이제 달리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달리시다가 거기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안에 보니까 문이 요만큼 열려져 있는데 안에서 제가 뭐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러고서는 excuse me 하고 들어오셨어요. 의자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끝내주게 잘했다 아닙니까? 세 마디로 끝냈어요. School, school, school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몇 마디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래 봐야 그 영어가 무슨 대단한 영어는 아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주어 동사가 필요 없더만. 그냥 알아들어.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신 거지. 다음날 그 양반이 See you tomorrow morning in my office. 당신 오피스로 다음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흰색 봉투 하나를 열어보라면서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제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총장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장님 만나러 가면 못 만나지만 총장이 우리 집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겠다고 그분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주겠습니까? 입학처로 가라고 그러지. 제가 입학처로 가면 돈 있냐? 없는데요. 너 토플 점수 나왔냐? 그런 거 없는데요. 너 비자 있냐? 없는데요. 또라이냐?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순전해요. 순적하게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엎어져서 하나님을 구하시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야 무릎 꿇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갖고 나니까 이제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돼서 학교를 다녔는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에이 그냥 그 대학은 대충 뒤로 와서 뒤로 나가는 대학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 대학교 졸업식 때 미국의 조지 부시 첫 번째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그분이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백악관에서부터 와서 박사학위 받고 명예학 박사 받고 돌아갔어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 데나 가서 분분초초 애껴 쓰는 게 미국 대통령인데 그 하루는 나절을 다 그걸 남부에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거기 갔겠어요? 백악관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시해도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월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죽는 거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우린 영원히 살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잖아요.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하죠?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하죠. 저 사람들은 늘 두려우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 돼, 내일 놀러 가야 돼, 모레 더 좋은 쇼핑을 해야 돼, 곧 죽을 거니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의 선거 보니까 힐러리냐 트럼프냐, 아유 이슈 정말 둘 다 지금 뭔가 함량이 비달이 돼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덜 아니냐인 걸로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이 힐러리도 트럼프도 아니고 미셸 오바마라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에요. 인기도가 60 몇 프로나 돼요. 그 흑인 여자를 사랑해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여인이 힐러리 쫓아다니면서 요즘에 캠페인 도와주는데요, 그 캠페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막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렇게나 말하잖아요. 좀 저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우리는 품격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캠페인을 가지고 지금 막 돕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인기 짱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뭘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사냐? 엄마는 뭐 권사님이라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왜 아직도 지하방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은 순간이에요. 천국 가면 그냥 캐슬에서 살아, 성에서. 어디서 잠깐 살건 뭐 조금 뭐 더 좋은 직장 혹은 덜 좋은 학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좋은 집에도 데려가시고 더 좋은 학교도 집어넣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단 말이지. 우리 속엔 더 큰 캐파가 있고 더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높은 수준인데 만큼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지. 에? 그냥 그 이따만한 가락지 누가 이렇게 동창생에 차고 왔어. 어이구 부럽다 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안 부러워 그런 거. 아멘. 에? 야 쟤는 벤츠 타고 왔다 야. 야
우리는 그냥 프라이드 타고 왔는데 그래도 우린 프라이드가 더 높아.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프라이드.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이 프라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자, 저는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언제? 가장 불가능할 때, 안 될 때, 도저히 미국에서 학교 다닐 수 없을 때. 그런데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도 다 병들었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휠체어 들고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정신이었고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살려주신 거예요. 윤정이라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치면 시간이 딱 떨어지겠네요. 12시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윤정이라고 우리 교회 서울시립대학교 성악과 4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엄마가 오뎅장수 떡볶이 팔아요. 길에서. 성악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서 그냥 노래하고 해주고 조금씩 받은 거 가지고 레슨비를 썼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심판이야. 너 교회가 돈 버는 데인 줄 알아? 아르바이트 하는 데인 줄 알아?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너 거듭났냐? 거듭났지 않으니까 이 짓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오히려 이 아이가 책망을 듣고 우리 교회 와버렸어요. 아이가 싹수가 있는 거지. 야단 맞았다고 삥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야단 맞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거듭난 다음부터는 지하철에서 항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빚을 파는 사람처럼. 저는 어느 날 강단에 서서 그 아이를 향해서 예언적 선포를 했습니다. 윤정아, 너 앞으로 미국의 카네기홀에 쓸 것이다. 너 앞으로 조수미처럼 크게 쓰는 가수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요. 왜? 너무 큰 거니까. 자기는 이제 일개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웃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아멘도 할 줄 모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담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정말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꽃보다 이쁘고 별보다 크다. 그렇게 아름답다 네 영혼이. 너가 지금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걸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랬더니 윤정이가 목사님 그럼 앞으로 제가 그 정도 높은 큰 가수가 되려면 모든 콩쿠르에 가서 입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상급 받은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하고 거래하냐? 하나님께 바치고 안 바치고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너처럼 가난한 집 딸내미가 음악계, 성악계에서 돈 안 들이고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라. 윤정이가 아멘 했어요. 그날 기도를 해주었는데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미 콩쿨 1등, KBS 콩쿨 1등 휩쓰는 거예요 상을. 그 시립대 학장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윤정이 이렇게 원래 노래 잘했느냐 그랬더니 못했는데 갑자기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목사님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윤정이가 이제는 마리아 칼라스대라고 세계의 4대 콩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입상하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교수까지도 될 수 있다는 큰 콩쿨이었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그 대회를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이제 코앞에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미국 갈 때, 미국이란다, 유럽 갈 때 반짝이가 수천 개 달린 거 막 이런 하얀색 옷. 왜냐면 맨날 이게 남이 버린 옷만 입고 그냥 리봉이 축 처져서 기절하게 생긴 거, 그냥 누렇게 색바른 하얀색 이런 거 입고 쓰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 지갑을 좀 털어가지고서는 드레스 좀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 윤정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케스트라하고도 맞춰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윤정이가 바로 다윗 오늘 메시지처럼 제 설교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랬어. 마귀가 역사할 때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거다. 높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높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목사님 늘상 이야기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다. 우리 윤정이가 그 순간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쉬었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윤정이가 2시간을 찬양을 했는데 목이 확 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윤정이가 그 결승전에 저녁에 섰는데 줄을 서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대에 서는데 윤정이가 생글생글 웃으니까 다른 애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냐, 나는 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 그랬대잖아요. 어차피 무대에 못 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자 마귀가 롤러코스터 한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괴로워 괴로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그러더니 결국은 찬양이 완성되자 힘들어도 의지로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2시간 만에 마귀가 떠나니까 소리가 확 돌아온 거예요. 윤정이가 노래를 잘했습니다. 3등, 2등, 1등. 윤정이가 3개를 제패해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높여놨죠.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죠. 그날 부상이 주어졌는데 그날 상이 1,400만 원을 받았는데 1,400만 원 중에 반을 저희 교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다 장학금을 줬고요.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 대회 수십 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상이 주어졌는데 그 부상이 뭐냐면 미국의 카네기 홀에 쓰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윤정이가 그 예언대로 그대로 미국 카네기 홀에 서서 40분 동안 동무대를 쓰고 그러고서는 독일로 가서 함부르크 음대, 세계에서 1등 음대예요. 거기 독일의 작곡가들은 거의 다 그 학교를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스위스의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발탁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스위스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연락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모든 내각들 앞에서 찬양 불러달라고, 오페라 불러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올해도 정명훈 씨 측에서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같이 공연하자고.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안 나줘서 못 왔었는데 7월 달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마술필이 아주 하이 소프라노죠. 아주 높인 그런 소프라노인데 아주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윤정이 뿐입니까? Why not me? 왜 나는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입만 열면 그냥 누구 욕하고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뭐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효력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약을 지을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초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성에 열어놓고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차를 또 빼면서 누가 또 내 뒤에다 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막 또 막 싸우고 이러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짜다 맵다 이렇게 하고 불평하면 기도가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성회를 열어놨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도 올리는 거예요. 아멘.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감사가 있으면 인색하지 않아. 감사가 떨어지면 자꾸 인색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인색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도 인색해. 여러분, 칭찬하면 교만해집니까? 물어봅시다. 아유,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찬양이 은혜로워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부터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교만해집니까? 아유, 부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부목사님이 나는 설교를 잘해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감사하세요. 설교에 감사합니다. 목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감사에부터 큰 감사에까지 이르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여시면 땅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성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이 성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고달플 때, 광야에 있을 때, 왕이 됐을 때 평생 마치 꼬챙이처럼 그의 중심을 뚫고 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감사요.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십시오. 담대하게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담대함,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대구 서문교회 교인이야. 나는 특등급 믿음이야. 그러면서 20수 30수가 아니라 더 앞서서 여러분의 미래를 꾸려가는 영적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수는 뭐요? 바둑을 놓을 때도 10수 20수 놓지 않아요. 이번에 인공지능 그 컴퓨터 말이에요. 사람하고 같이 바둑을 놓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딱 놓더만.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들이 다 얘기했어요. 졌어. 저 컴퓨터 오류다, 오류. 근데 그 같이 바둑 놓았던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세돌 씨가 이겼네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엉뚱한 데 갔다가 딱 넣어버리는 거야. 아무 돌도 없는데. 이세돌은 그 돌 사이에 앞에다가 딱 놓는데, 그러니까 한 10수 앞서간다면 이 사람은 10수 앞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은 1000수를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1000수를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 적극적으로 침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